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고 여러분들께서는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으로 보시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남처음교회가 그동안 지켜온 가치와 그리고 추구해왔던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어디에서 떨어졌고 어디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되찾게 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시간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말씀이 정말로 내 영혼에 양분이 되게 하셔서 죽은 우리를 일으키고 살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방해하고 다른 생각하게 만들고 주님 정죄감과 또한 걱정과 염려에 매이게 만드는 모든 더러운 수많은 들색들을 멸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님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사 오늘 주의 말씀이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수많은 책의 제목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문장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만약 물어본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정의를 그리고 여러 가지 답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에클레시아, 에크, 뭐뭐로부터 그 다음에 클레시아라는 말은 콜링을 의미하는데 부름받았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무리, 그러한 공동체, 그것을 우리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모임은 도대체 그냥 단순히 불려서 불림받아서 모임받으로 끝난 거냐, 그냥 모여있는 것으로 끝난 거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모여있는 공동체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구원론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자꾸만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냐면 죄를 합리화하거나 혹은 죄 지어도 괜찮아라고 하는 방향으로 받아들여도 문제지만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은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나눠놓는 자들, 주님의 찢어놓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너희가 성령이 계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 나오는 너희는 개인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주님의 교회를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데 이 성전을, 이 공동체를, 이 교회를 분열하고 깨뜨리고 나누어 놓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 피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함부로 할 때 내가 그들을 멸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는 거지. 내 몸이 성전은 맞습니다. 그런데 내 몸이 죄 짓는다고, 내 몸이 실수했다고, 내 몸이 술 마셨다고, 담배 폈다고 신앙이 성장하면 다 끊고 버려야 할 어린아이의 일들이지만, 그렇다고 구원받은 영혼을 주님께서 멸하시겠다라고 해서 그 영혼을 지옥 보내겠다고 하는 구원론의 말씀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교회론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는 말씀인데,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야, 이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멸할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전인데 그 교회에 성령님의 계심이, 일하심이 없다면 그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 아니 교회의 존재의 의미 자체를 잃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방식을 임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나시는 일,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임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 안에 계시기는 계세요. 그리고 거하시기는 거하시는데, 내가 지금 교회 안에 있다, 성령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을 인간에게 확실하게 나타내 주시는 일을 뭐라고 말하냐면 임재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임재란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시는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계시고 나타나신다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그 어떤 것으로 확인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정말로 설명하기 곤란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잘 설명해도 그 임재라는 단어는 언어일 뿐이고, 그리고 임재에 대한 설명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임재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설명이 임재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설명하기가 대단히 곤란하고 어려운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임재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경험해 보기 전에는 절대로 그것을 맛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욥기 41편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섬겨왔고 제사해왔고 그 주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몰랐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진짜로 나타나셨을 때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귀로만 들었다가 이제야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라고 말할 때, 이 눈으로 본다라는 것은 무엇을 실제로 본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제야 제가 경험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제가 맛봅니다. 주님 하나님을 제가 더욱 깊이 그리고 강력히, 주님 제가 이제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제야 경험합니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욥이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와서 네가 죄인이라고,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자신을 변호하고 괴로워하던 답이 없던 이 욥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떤 이 모든 문제가 어떤 문제도 되지 않는, 욥을 괴롭히던 모든 문제들이 순식간에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놀라운 경험을 욥이 하게 됩니다. 욥을 괴롭히던 모든 문제는 다 사라졌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더 이상 문제가 문제로 인식되지 않는 경험을 욥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인생에서 고난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교회에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시험 들지 않는 교회는 없어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시험이 다 있더라고요. 가정생활하는데 두 사람이 사랑하려고 모여도 서로 다른 우주가 충돌해서 정말로 하나가 되려고 하니 문제없는 가정이 없고 아픔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관계가, 그리고 상대방이, 혹은 어떤 환경이,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것이 문제지, 지금 내 삶에 이루어져라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답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고, 우리의 문제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것이 문제지, 이 문제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능력과 지혜가 무한하시고 침략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삶에 임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임하시고 우리의 교회에 임하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끝없는 미지의 원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존에 있는 그 숲을 보잖아요. 원시림을 보잖아요. 정말 그 어마어마한 장관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 속에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저 강줄기와 저 나무들과 저 하늘의 새들과 우리가 다 탐험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세계를 보면서 멋지다, 아름답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고 그분은 놀랍고 거룩하고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맛보아하는 것,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분을 알아가는 것은 일생 동안 마치 이 원시림을 모험하는 것 같은 그런 모험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분의 임재를 맛보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늘 새롭고 늘 힘이 넘치고 늘 즐거워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 300명 가자, 야, 내 삶에 집 하나 얻자, 차 좀 바꾸자, 혹은 이런 목표를 좀 이루자 라고 할 때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거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So what? 뭐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예요? 뭐가, 그 다음 여러분한테 뭐가 즐거움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요, 그분은 무한하고 정말 그분 안에 기쁨이 있고 그분 안에 충만함이 있고 그분 안에 모든 게 있기 때문에 그분을 맛보면서 사는 것, 그분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 그분의 임재 속에 사는 것은 영원토록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젊은이고 항상 기쁘고 항상 비전을 이고 항상 충만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고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러나 그 모험에 먼저 뛰어들었던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거했던 이들에게 찾아온 축복에 대한 많은 보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를 격려하고 일으켜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너무나 분명했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실 때 여러분, 이방인들조차도 아브라함의 삶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비멜렉 이방 왕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느끼겠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뭔가 신비한 도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저 사람 참 신기해, 저 가정 참 이상해, 신비한 도우심이 있어, 신비한 능력이 있어, 하늘의 지혜가 있어, 무언가 달라라고 하는 이 다름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그와 함께 할 때 어떠한 적도 그를 대적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에서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날이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위기 때마다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때문에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사 중에 가장 소심한 사람이 누굽니까? 기드온입니다. 두려워서 아말렉을 피해서 타작마당에서 그 포도주 틈에서 타작하고 있는, 밖에다가 곡식을 내놓고 돌이깨질하면 와서 뺏어가니까 포도주 틈에다가 곡식을 집어넣어놓고는 조심스럽게 속심하게 그거를 짓밟고 있던 사람이 기드온이었는데,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말씀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리고 그 소심하고 정말로 너무나 유약했던 기드온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멸하는 위대한 용사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담대함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그 기드온에게 주님의 임재하심은 어떠한 일라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업적을 만들어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아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리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랬죠.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을 보면 다 늑대 가운데 이 양처럼 너무나 유약하고 부족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시자 그들은 로마 전역을 복음하고 뒤집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나라 전체가 예레미야를 대적하고 배척할 거라고 경고하십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지리라.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나라를 향해 예언할 건데 나라 전체가 너를 미워하고 너를 싫어할 거다. 그런데 내가 너를 노성벽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너를 결코 이기지 못할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의 16세기 영국의 메리 여왕이 있었죠. 기독교 청교도들을 박해하고 타락했던 유명한 여왕입니다.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수천만의 군대보다도 하나님의 사람 존 녹스, 기도의 사람 존 녹스가 두렵다. 왜냐하면 존 녹스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 여왕이 느꼈고, 누구보다도 그 존 녹스의 메시지와 그의 사역 앞에서 한 나라의 왕인 이 메리 여왕이 나는 천만 군대보다도 존 녹스가 두렵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을 나라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임하실 때 전쟁에서 이길 뿐 아니라 회개하고 회심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을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를 보면 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실 때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 거룩하심 앞에서, 그 정결하심 앞에서, 그 타오르는 불 앞에서 소멸되어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더러움들이 다 씻겨나가고 주 앞에 거룩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를 보면 7절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다가 회막을 하나 쳐놨어요. 멀찍이. 그리고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늘 그곳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백성들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막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회막으로 들어갈 때에는 백성들은 장막에 서서 모세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예배하고, 그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모세가 간 그 회막 가운데 임하셔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지만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서 여전히 회막 가운데 거했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고 광야에서 200만 명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모세에게 더욱더 강력히 그리고 자주 임하셨을 뿐 아니라 때로는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고자 하실 때조차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모세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죽은 자와 같고 우리는 고아와 같고 우리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제발 떠나시면 안 됩니다라고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모세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떠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 떠나시면 저는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떠나시면 우리는 이곳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됩니다. 저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회막을 쳐놓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요, 날마다 회막에 나가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주님을 갈망했던 거예요. 모세는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쳤다고 말합니다. 진이 이동할 때마다 얼마나 귀찮고 번거롭겠습니까마는 회막을 쳐놓고 저곳은 하나님 임재하시는 자리, 저곳은 나와 하나님이 만나는 자리, 그 자리를 늘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모세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 앞에 엎드러졌다라고 말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 백성들이 돌로 칠 때, 그리고 무언가가 막혔을 때, 물이 없을 때 모세가 취했던 행동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주님의 나타나심과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개인에게 임하시면 개인에게 변화가 일어날 뿐 아니라 가정과 주변 사회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상 16장 26절 27절에 보면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즐거움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6편 11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수 있게 돼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돋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는 나라, 그 어디나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그분께는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시작하면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역대상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그분의 임재를 갈망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저는 이게 소원이에요. 주님이 우리 교회에 임하셔서 주님 건물 짓게 해주세요. 사람 많게 해주세요. 대단한 일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거는 저의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하시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 우주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돼요. 그분 앞에 경배하게 돼요. 죄를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돼요. 죄인이 주님 앞에 회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 시작해요. 그분을 향한 예배가 바르게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분이 친히 오셔서 당신의 영광을 취하시기 시작하세요. 그걸 쉐카이나 영광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임재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교회의 소원이 뭡니까? 예배를 해도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일주일에 50번 주님을 만나러 오는데도 습관 하나가 안 바뀌어요. 문제가 있는데 주님께 불가능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로 고쳐지지 않아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회개를 몰라요. 여러분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주님이 진짜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분이라면, 우리가 맨날 노래하면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이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노래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주님, 우리가 오늘 좀 임재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딴 거 보고 싶은 게 아니라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너무나 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분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은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면서 나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모든 원수와 사단의 권세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세와 같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한다면,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한다면 과연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개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자기 자신과 살아가는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 가운데 그리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밤마다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의 기도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임하셔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시는 이유, 오늘 못 왔지만 저는 송재령 자매 너무 감사하거든요. 15년을 매일 술독에 빠졌던 자매가 이곳에 와서 2주 예배하고 나서 알코올이 그냥 끊어졌어. 더 이상 먹지도 않고 하루에 소주 2병 이상, 우울함과 절망에 빠져서 매일매일 밤마다 술을 마시는 잠을 못 자는 자매가 누가 복음을 자세히 설명해 준 것도 아니에요. 이곳에 하나님의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지기 시작하시고 임하셔서 알코올 중독이 끊어지고 그 귀한 자매가 다시금 자기가 피아노라게 영광 돌리시고 비전을 갖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수많은 증거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 저는 그게 다름 아니라 자기 자신과 우리 교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그 누군가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압니다. 교회 전체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부서 전체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맡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과연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까요? 저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를 원해요. 성남처음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지금도 중고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이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청년 17명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시작된 교회였는데 그때 우리가 바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주님, 그냥 우리 교회에는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각 사람에게 나타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 오늘 나 하나님 만났어, 은혜 받았어,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어, 그리고 삶 가운데 강력한 주님의 임재들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돌아가서 그 임재를 가지고 나아가서 삶 속에서 예배 공동체로 살아가는,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 삶도 예배되는 그 예배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서 교회가 예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예배할 때는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2시간 예배하잖아요. 근데 처음 예배할 때는요, 예배가 2시간 반, 3시간까지 간 날도 많았어요. 여기서 전도돼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생촉자들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훈련 받아본 적도 없어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삼위일체신지 뭔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 설명해 줘야 돼요. 주일날 교회 오는데 설교가 그래서 설명이에요. 주로 다 강의예요. 전부 가르쳐요. 그러다 보면 2시간 40분도 가요. 어쩔 때는 3시간도 가요. 예배 가요. 말씀만 2시간을 전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해되었느냐고,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우리 기도하자고. 그리고는 기도 지금처럼 2번 3번 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무식할이 많지. 우리 주님 만나야 돼. 우리 오늘 승리하지 않으면 죄 못 이겨. 우리 일주일 동안 이기려면 하나님 은혜 구해야 돼. 그리고는 미친듯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했어요. 진짜로 강력했어요. 저는 그때가 대단히 그리워요. 예배를 오래 하고 싶다, 길게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같이 예배했거든요. 그리고 같이 기도했거든요.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게 아쉬워서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또 남아서 혼자 기도하고, 어떤 경우는 주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해서 한 영혼을 주님이 진동하셨는데 식사를 못할 만큼 가슴이 미어지고 하나님이 그 죄인을 회개시키신 역사를 주셔서 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3, 40분을 거리를 배회에다가 돌아와야 되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혼자 눈물을 흘리고 울다가 나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주님의 만지심, 주님의 일하심, 그걸 경험하면서 교회가 지금까지 왔어요. 과연 지금 나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진지하게 한번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냥 주님이 객관적으로 말씀으로 나랑 동행하신다고 했으니까 나랑 늘 계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겠지가 아니라 한 번쯤은 주님의 강력한 붙들리심에 여러분이 한 번쯤 사로잡혀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뭡니까? 내 모든 인격을, 내 모든 지성을, 내 모든 감정을, 내 모든 의지를, 마음은 지정의의 유기적인 움직임이잖아요. 생각하고 결단하고 그 느끼는 것에 유기적인 움직임이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 전체를 하나님이 한번 인지하셔서 장악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진짜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다. 지금 무언가 어제와 다른 때가 됐다. 지금 무언가 달라졌다. 이것이 영적인 거듭남으로 말미암는 정말로 점진적인 어떤 차원을 넘어서 껍데기가 깨지듯이 마음이 한번 깨어지고 하나님 강력하게 임하시는 임재가 사람들에게 임해야 합니다. 이걸 한번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맛봤구나. 이게 신앙이구나. 이게 기도구나. 이게 예배구나. 이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구나. 하나님 놓치기 싫다. 주님과 평생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첫사랑의 감격처럼 크게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히는 그 일이 한 번쯤은 모두에게 있어야만 해요. 여기 계신 어떤 분들은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서 그걸 경험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나 기도원에 가서 어떤 수련회 참석해서 정말 막 기도하다가 3일 내내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뜨거우심과 거룩하심과 그 어떤 은혜들을 경험했는데 잊을 수 없는 그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때를 한번 추억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로 변화되었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감정으로 여러분이 살게 되었었는지 한번 추억해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첫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첫사랑은 단순히 처음 주님 만났을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첫사랑이란 개념은 풋풋하고 제일 뜨겁고 제일 순수하고 진짜 그 사람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그래서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상사병에 걸리고 열병에 걸릴 것만큼 아프고 힘든 그 사랑을 첫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도 똑같거든요. 하나님을 최고적으로 사랑했던 마음을 첫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 사랑 잊어버리면 큰일 날 것 같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주 없이는 못 산다고 고백했던 그때 그걸 첫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가 인내하고 있고 견디고 있고 게으르지 않고 다 잘하고 있어. 근데 내가 다 칭찬할게. 근데 너 있잖아, 나를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주님이 다른 거 흠잡지 않으시고요, 첫 마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처음의 힘을 가져라. 그럼 너가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법을 여러분에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갈망이고 두 번째는 실천입니다. 갈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시작된 무언가를 향한 마음의 움직임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시작된 무언가를 향한 마음의 움직임이 갈망인데, 그 움직임이 커지고 커져서 어느 날 갈망이라는 이름을 갖기 시작합니다. 갈망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내 앞에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것이 갈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알고 싶다. 하나님 경험하고 싶다. 하나님 맛보고 싶다. 나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고 한번 살아가고 싶다. 라고 하는 그 어떤 갈망, 소원이 내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이 소원이 어느 날 점점 커지기 시작해서 이제는 내가 이 소원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그 소원이, 그 갈망이 나를 컨트롤하기 시작해서 식욕을 전폐하게 만들고, 주님 제가 금식하면 주님 만날 수 있을까요? 주님 제가 무릎 꿇고 작정하고 기도하면 주님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더 강력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죄를 버리고 자신을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그 갈망, 이 갈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한번 경험해 보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그 갈망이 진짜로 있으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2000년 전의 소설로가 아니라, 역사 속의 인물들로가 아니라 주님이 임재하신다면 정말로 한 개인이, 그리고 교회가, 가정이 저렇게 변화된다고 하는데, 주님 저도 한번 그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소원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죄는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죽이고, 하나님을 향한 소원은 죄를 죽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깊이 살아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걸 계속 지으면서 살아가면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 소원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사그라들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드라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드라마 보고 성경 보면 되지. 그게 안 돼요. 드라마 보면 마음이 이미 물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어떻게 하냐면 다 쉽게 만들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하냐면 이걸 주님 앞에서 잘 다루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나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자. 나도 주님 좀 깊이 만나봐야 되겠다. 진짜로 살아계시는 능력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우리 가정이 주님께 사로잡혀봐야 되겠다. 그럼 어떤 소원을 주실 때 죄를 버리고 그 소원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 성령님 이 소원을 더욱더 키워주셔서 제 안에 갈망이 되게 해주세요. 그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 주님, 제 영혼이 주님을 갈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저한테 소원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이 소원 한번 가져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가 어느 날 꽃을 꽂고 잠깐 하나님을 놓친 다음에 고백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소원을 소원하기 원합니다. 저는 처음에 그 말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소원을 소원하기 원합니다라고 하니 소원이 두 번 들어갔을 때 저게 무슨 얘기냐 보니까 마더 테레사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내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소원조차도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소원을 갖기 원하는 소원이라도 저한테 좀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정직한 고백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없다면, 한번 지금 내가 너무 세상을 향한 소원과 진짜로 이 땅을 향한 소원들, 죄에 대한 소원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향한 소원은 다 죽어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자신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주님 저도 하나님을 소원할 수 있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실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경험하기 원한다면 이론이나 방법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공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딱 있다면 그것은 실천이 있습니다. 어떤 실천입니까? 그냥 무릎 딱 꿇고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한 것처럼 항상 회막을 쳐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듯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의 실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요, 그 사람에게 임재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누군가의 기도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이 혼수 상태인 사람, 그리고 식물인간인 사람이 침대 위에 누워서 간신히 링거 꽂고 양분 공급받으면서 숨만 쉬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과 진비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영적인 분사가 되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세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죄와 마귀와 싸워 이기는 주님의 군사들이 되기를 원하시지, 다른 사람의 기도와 그리고 성령님의 기도로 간신히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그 정도
방해하려고 가진 수단을 다해서 기도를 방해할 것이지만, 그것을 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임재하시기 시작하세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해요. 뉴욕을 변화시켜 미국을 변화시켰던 누굽니까? 갑자기 네 죄송해요. 그 누구시죠? 십자가와 칼. 네. 왜 이렇게 뱅뱅 돌죠? 나이 들었나봐요. 네. 메디슨 스퀘어 처치, 네, 뉴욕 타임 스퀘어 처치 목사님. 네. 데이비드 무슨 목사님. 네. 제가 언젠가 읽어드렸죠. 어느 날 밤에 TV 보고 있는데요. 갑자기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 안에서 짧은 옷 입고 나와서 쇼하고 막 이런 걸 보고 있는데, 내가 저 쓸데없는 거 보고 있구나. 마음속에 성령님이 TV를 끄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목사님이요, TV를 끄고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기도를 시작한 지 6개월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7명의 그 범죄한 아이들, 허리띠로 아이를 때려서 죽인 정신지체 아이를 7명의 재판 기사를 읽게 하시면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갑자기 임하셨어요. 네가 뉴욕으로 가서 그 아이들을 도와줘라. 강한 감동 속에 그 아이들을 케어하려고 하는 그 노력 속에서요, 정말로 10대 선교회를 세우게 되고, 여러분의 초콜스 목사님을 통해서 교도소 선교회를 세우게 되고, 미국 전역을 뒤엎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임재를 간구한, TV를 끊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쓰임받는 크기와 범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부르심이 있거든요. 각자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능력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것이냐, 아니면 식물인간처럼 남의 기도, 그리고 때마다 위기 때마다 간신히 무릎 꿇고 기도해서 위기 정도 피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이냐,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의 실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실천을 실제로 옮기게 될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반드시 말씀을 따라 응답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해요. 정말이요. 그래서 이곳에, 야, 너 주님 못 만나? 성남초원교회 가봐. 너 문제 있어? 정말 해결 안 돼? 성남초원교회 가봐.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 너 내면에 이게 도저히 안 되냐? 거기밖에 답이 없어. 거기 가봐.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있잖아요. 그 공동체가 우리 성남초원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할 때,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일임을 정말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죄를 버리고 주님을 갈망함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하시는 공동체, 멋진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여러분 한번 하나님,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주님께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여러분은 기도가 잘 되십니까? 주님과 막힘없는 교제가, 임재가 삶 가운데 일어나고 계십니까? 그리고 때로는 강한 하나님의 임재를 그분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땅에 80년 사는 인생에 땅에 있는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잔뜩 주워 먹으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맛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아름다우신 그 나라를 자랑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임재 속에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과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저 귀한 신사처럼 버리고요, 이 세상 것들로 마음을 가득 채워서 주님을 향한 소원조차도 꺼져버려서 영혼이 거듭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날 저속 깊은 데서 나 왜 이렇게 공허하지? 나 왜 이렇게 힘들지? 나 왜 이렇게 기도가 하고 싶지? 나 왜 이렇게 무언가가 필요한 것 같지? 라고 하는 그 영혼의 외침을 주님이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겁니다. 주님의 함께하심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떤 것들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나와 살고 있는 사람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교회 누군가가 변화되는 것도 아니라 이 모든 것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임재, 그 모든 것을 뛰어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 저에게는 주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고 주님을 더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도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주님의 강력한 임재를 소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며 그분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음식을 한번 맛보고 나면 그 음식이 또 먹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그와 같아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 나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 나 주님 안에 살고 싶다. 그래서 악인의 궁정에서 첫날보다 주님의 장막에서 문지기로 있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임재 아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 임재를 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생 동안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강력히 임하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며 한 번 더 교회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또한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와 저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더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아버지,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아버지 주님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나면 그 임재를 갈망하게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첫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물론 말씀 뜨겁고 아버지 주님밖에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자녀들을 만나주셔야 합니다. 기독교는 교육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나는 생명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할 때 보면 찬양에 반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정말로 죄 가운데 반복적으로 살아가면서 부모 따라 기독교가 문화가 되어서 살아가는 아이들을 봅니다. 생명의 관계가 아니라 죽은 관계. 주여, 우리 자녀들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 같이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러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들과 중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주님을 지금 임재 한 번 더 함께 찬양하면서 마음을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하십시다. 지극히 높은 주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주를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임재하실 때 모든 어두움들은 떠나가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로부터 오는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것들 때문에도 주님을 갈망하지만 주님의 영광 보기 원하고 주님의 영광이 내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나타나기를 주님 정말로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그 소원을 따라 기도의 실천이 있는 신앙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동안 사랑하며 붙들었던 이 땅의 돼지 취업 열매 같은 소소한 즐거움들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기쁨과 즐거움 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결단이
사랑하는 교회 모두에게 임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주의 임재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주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끈불끈 저 속에서 나도 모르는 소원이 일어나도록 성령이여 이 시간 꺼진 불을 다시 지펴주시고 하늘을 향한 그 마음의 소원을 다시 일으켜주셔서 활활 타오르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소서. 운전하고 가는 동안 주님 마음의 강한 소원으로 역사하셔서 차를 멈추고 기도하지 않고는 못 베기며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고 길을 걷다가 주와 통해 가고 싶은 마음에 주저앉아 올 수밖에 없는 그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시간 주님을 갈망하며 모세처럼 나로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소원이 우리 마음에도 일어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교회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옆에 보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시다. 함께 인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